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은 4명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서 이 야고보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 다음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30살 될 때까지 형 동생 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30살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그걸 누가 쉽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형님한테 실수를 하나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꼬옵니다. 예수님, 형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유대 땅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나타내세요 라고 조롱하듯이 비꼬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부활 승천하신 걸 보면서 늦게서야 이 동생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기죠? 그 이상하잖아요. 동생들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한테 맡겼을까요?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도 마리아 어머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으니까 동생들은 아마 정말 이게 사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늦게나마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서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야고보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동안은 예수님을 막 조롱했던 과거가 부끄러워가지고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의 마음에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키워야 되겠죠.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냥 믿음이 마음속에 있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믿음이 커질까요?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믿음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기도대로 행동할 때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랑 비교할 수 있느냐? 근육이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근육의 공통점이 뭐냐?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믿음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원래부터 있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선물로 받았으니까. 근육도 사람이 태어나면 몸에 기본적인 근육이 있죠. 근육이 없으면 눈도 깜빡깜빡 못하고 손가락도 이렇게 다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육이나 믿음은 기본적인 거, 디폴트 값은 다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예수 믿을 때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유지가 되고, 행동 자체를 안 하면 믿음이 퇴보하게 돼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만나 의심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육도 마찬가지죠. 근육, 사람이 걸어다니고 무거운 거 들고 뛰고 이런 움직이는 걸 안 하면 근육이 점점 빠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일어서지도 못한다. 우리 허벅지, 대퇴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근육이 제일 큰데요, 이 대퇴부가. 근데 이 근육이 빠져버리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약해지게 돼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 안 하면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근육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지방은
뭐 마운자로 뭐 위고비로 뺄 수 있죠. 주사로 뺄 수 있습니다. 지방은 뭐 안 되면은 지방 흡입 수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몸 안에 있는 지방을 강제로 빼내고 이런 수술도 있어요. 근데 근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약으로 무슨 뭐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근육은 내가 걷고 뛰고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디폴트 값,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못해요. 예수님도 못해요. 성령님도 못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고 열심히 할 때는 믿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내가 하루 이틀 교회를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이 줄어들고 전도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줄어들면 내 믿음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신앙생활,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근육의 공통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디폴트 값으로 믿음은 받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 기본값으로 근육을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믿음과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들고 나중에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근육을 성장시키려면 방법이 없다. 돈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안 된다. 믿음과 근육은 고생을 해야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몸을 고생시켜야. 50대 때 몸을 고생시킨 사람은 60대 때 고생 안 합니다. 60대 때 몸을 고생시킨 사람은 70대 때 고생 안 합니다. 70대 때 아이고 힘들다, 허리도 아프다, 어디도 아프다, 아유 나 모르겠다 쉬어버리면 80대 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70대 때 몸이 천근만근이고 새벽에도 너무 졸리고 해도 일어나서 새벽에도 나오고 걸어서 출퇴근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뭐 일을 위해서든 운동을 위해서든 70대 때 몸을 고생시키면 80대 때 일어서는 거예요. 80대 때 운동해놓으면 90대 때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승조 집사님 보십시오. 오늘도 양복 깔끔하게, 우리 교회 제일 멋쟁이 아닙니까? 그죠? 행커치까지 딱 하고 80 몇이죠 지금? 5인가 6인가 막 그렇잖아요. 7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얼마나 풍채도 좋고 허리 꼿꼿하고 잘 걸어다니고 건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천대학교 그 여자 총장 있잖아요. 이길려 총장인가? 예? 이길려 맞죠? 90이 넘었잖아요. 이제 100살 다 되는 분이에요. 근데 화장하고 나 60대 같잖아요. 60대 같지. 그게 뭐예요? 고생을 하니까 그만큼 가꾸고 노력하니까 근육이 받쳐주니까 허리도 꼿꼿하니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나 근육이나 왕도가 없어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만 어떤 분은 믿음이 크고 어떤 분은 믿음이 작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 안 겁을 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꾸 피해 다니니까 조그마한 것에 깜짝 놀라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화내고 삐지고 또 내가 뭐 하나 하자고 그래도 그거 감당해 내가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기 직전 가가지고 한 70대, 80대, 90대 돼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게 맞나? 천국에 있는 게 맞나? 아유 교회 가기 싫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괴롭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좋을까 말까 한데 요즘에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도 왜 사는 게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참 사는 게 괴롭죠. 그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죽는 건 두렵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이게 그렇게 살면 참 괴롭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내 주변 사람 다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뭐 말씀 들어도 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갈등되고 막 의심이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회로 갔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믿음이 성장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 그게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의심이나 갈등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3명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해서 보였습니까? 믿음을 성장시켜서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면 뭐예요? 그 믿음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믿음 좋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저는 교회 30년 40년 다녔고 저는 뭐 주님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가끔 빠지고 뭐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몸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나는 못 간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말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막상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이 그냥 밝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뭐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밝게 빛나서 참 좋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같다 하는데 막상 다가보면 차가운 거예요. LED 등처럼. 이런 LED 등은 차갑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3사람의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보이는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3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을 그냥 내가 옛날 생각만 빠져서 내 믿음 크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고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또 교회 행사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보이는 거지만 말은 내가 막 청산유수로 믿음 좋고 옛날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 주일 성수도 겨우겨우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다면은 내 믿음이 퇴보한 거예요. 근육이 빠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지를 같이 깨달으시면서 믿음을 보여주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구약의 인물이 2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라합의 행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나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행함을 했단 말이에요. 왜 행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거죠.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 행동으로 보이니까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래, 야고보처럼 나도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지,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하고는 실질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내가 오늘 양보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교회 행사 참여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첫 번째는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근육이 어떻게 해서 붙습니까? 뭐 우리가 물론 뭐 헬스에서 PT를 받아서 근육이 생기기도 하지만 힘들죠. 공장 가서 일하고 뭐 또 가게에서 일하고 힘듭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팔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물건을 들고 나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근육이 붙고 60대, 70대, 80대 때도 허리 꼿꼿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짚고, 여러분 요즘에 뭐 짚고 일어납니까? 허벅지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앉았다가 양반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양반 다리로 앉아있다가 어디 안 짚고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들 근육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디 집어야 일어난다? 근육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니까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거를 하면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아이고 뭐 이거 해가지고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기도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구역 예배 해가지고 식사 봉사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이 좀 약해지면요 그것도 못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하는 건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주일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주일 예배 일어나면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식사 봉사하고 하는 거 잘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그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당연히 하고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요 그것도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다 보면 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들었는데 저거는 힘들 것 같다. 저거는 내 성격하고 안 맞다. 내 여건이 안 맞다. 자꾸 이러면서 뭐 핑계를 댄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라합이 들은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은 믿음의 근육이 빠지지 않아서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오후 예배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오후 예배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주일날 오면 주일 새벽기도, 오전 예배, 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당연한 거였잖아요. 요즘은 주일 저녁 예배도 아니고 오후 예배인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하려고 그러면 왜 그거 하냐고 막 그런다니까요. 하던 거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래서 싫고 이건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리 믿음이 빠져서 나중에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11조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근육 빠지면 그냥 어이차 하고 일어나는 거, 허리 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버리면 와 90대 할머니가 허리 피고 다녀. 그 할머니는 원더우먼이야. 원더우먼. 90대 할머니가 허리 피면.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허리 피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다치거나 그래서 허리가 굽을 수도 있지만 근데 평소에 내가 관리 안 하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남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 물건 드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물건을 못 들어요. 여기 없죠? 물건을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항상 들고 다녀요. 오늘도 식사 당번한다고 그 스티로폴 박스를 2개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 그 제가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들고 내려와서 유모차에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려다 주고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콜라 2개 이상을 못 들어요. 안고 가야 되고. 여러분 뭐 진가방 하나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 든다니까요. 왜 못 드는지 아세요? 3년 동안 눈 수술하느라고 스테로이드 약을 맞아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운동을 못해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시장도 겨우 갔다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뭐 그냥 이상한 말로 듣지 마시고 내 믿음이 빠지면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게 되는 거예요. 허리 피고 걷고
앉았다가 의차고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내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정말 큰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평소에 주일날마다 말씀 듣고 또 이제 제가 밴드에다가 말씀 올려드리잖아요. 그것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보인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야고보가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야고보의 별명이 뭘까요?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무릎 보셨어요? 낙타는 무릎 꿇고 쉬죠. 잘 때도 무릎 꿇고 쉬고 일어날 때도 무릎으로 힘을 버텨갖고 일어나요. 무릎으로 힘을 버텨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이 막 이게 돌덩이 많아 커요. 그래서 무릎이 두꺼운 무릎을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막 조롱하고 안 믿어가지고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이 야고보는 맨날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고 그렇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야고보가 맨날 기도를 하니까 무릎이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열심히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세워진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뭐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이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죠. 야고보가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면은 야고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소망교회 장로 될 때 저 사람이 우리 소망교회 다닌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장로표가 안 나오면 장로가 못 되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뭐 했다고요? 주차봉사 했다고요. 주차봉사. 오는 차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얻어갖고 소망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로 아는 거예요?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내 행동으로 저 사람 믿음 좋구나 하는 걸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해서 행동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가 보여준 행동이 뭐다? 기도의 모습이었다. 기도의 모습.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우리 엄마 새벽기도 가는 거, 우리 엄마 주일 예배 가는 거, 우리 아빠 교회 뭐 이렇게 봉사하면서 애쓰는 거, 우리 아빠 식사기도 하는 거, 애들이 안 보는 거 다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면요, 그것만큼 끈끈하게 연결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요, 강아지들 안락사 안 시킵니다. 안락사 그냥 주사 10만 원 주고 주사 한 방 놓으면은 이렇게 막 병든 강아지 안락사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 주인들은 절대 안락사 안 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그렇죠. 키워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을 키워왔기 때문에 절대 안락사 못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김윤옥 지사님 봄이 위암수술 시켰대요. 1,000만 원 들여갖고 시켰대요. 1,000만 원.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한테도 1,000만 원이 큰 돈인데 강아지, 그 조그마한 강아지 봄이라는 강아지 있어요. 1,000만 원 들여갖고 위암수술 시켰대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 가서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이런 걸요 계속 5년 10년 20년 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게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간증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될 수 있었느냐?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인내로 통해서 행동이 바뀌니까, 기도로 행동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저분 믿음이 크네 하고 대표가 된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린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나의 믿음도 성장시키지만 우리 주변 사람의 믿음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지인들에게 나 기도하고 있다 이 말 꼭 해주세요. 이거 뭐 그딴 거 왜 이렇게 해도 그게 가랑비 옷 젖듯이 5년, 10년, 20년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시간입니다.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간에 공을 들이면요, 절대 안 변할 사람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왜 전도가 쉽지 않고 사람이 변화가 쉽지 않을까요? 요즘 너무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안 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보세요. 사람한테도, 일한테도, 심지어 강아지한테도 시간을 들여보세요. 그러면요, 그 시간의 시간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릴 때 나도 확신을 갖게 되어 믿음이 성장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진짜 믿음 있는 분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야고보 사도가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모습을 해서 나도 믿음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보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나옵니다.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행함으로. 어떤 행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은 무슨 정신으로 바쳤을까요? 완전히 무슨 광신도들처럼 영생교에서 막 집단 자살하고 하는 것처럼 맹신하면서 바쳤을까요?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이삭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냥 무슨 뜬구름 잡듯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쿠나 마타타, 오늘 우리 구역예배 거였죠? 그냥 아프리카 잘 될 거야. 그거는 완전히 정신승리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잘 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잘 됐습니까? 거기 하나가 주어가 빠졌죠? 그냥 하쿠나 마타타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주어가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들도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어를 갖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이 살아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쿠나 마타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게끔 하고 재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쓸 것이 채워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채우신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증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기독교 간증 영상 하나 봤어요. CGN TV에서 하는 건데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박애녹, 무당이었던 분인데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분이 성균관 대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대학이죠. 성균관 대학교. 지금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성균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코롱이라는 회사, 코롱 건설도 있고 코롱 의류도 있고 코롱이 대기업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는데 거기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 신병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굿을 안 받으면 당신 형제들이나 자식들이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자기 마누라가 예수 믿고 자기 장모님이 권사님이고 그리고 처가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은 다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린 굿을 받으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형제들한테 해가 간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내린 굿 받아서 무당은 한 적은 없습니다. 이분이 뭐 간증집회 많이 다니시는데 무당은 한 적은 없고 내린 굿만 받은 거예요. 귀신이 자꾸 와서 너 귀에 속삭였대요. 너 자꾸 내린 굿 안 받으면 너 동생 해코지한다. 식구들 해코지한다. 막 그러니까 이분이 내린 굿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마치 이제 조현병 걸린 사람처럼 막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이분이 그 코오롱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환청이 들리고 하니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어떤 일이 보였느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나가. 근데 이 누나 매형이 큰 사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매형이 부도를 만나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100억짜리 부도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매형은 미국으로 튀고 식구들만 한국에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이분도 대기업 다니니까 그래도 이제 살 형편이 되니까 누나한테 누나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래서 누나를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했대요. 애들이랑. 근데 이 누나가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기도 말씀드린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언제 새벽 기도를 가는지 아세요? 저녁 7시에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철야를 한다는 얘기예요. 철야를. 그때 당시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철야 예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오는 거예요. 애들 학교 보낼 때. 그거를 이 박애녹 목사님 그때 본 거예요. 본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박애녹 목사님. 누나한테 누나 그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왜 그렇게 고생을 해? 근데 이 누나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잘 될 거야. 그걸 긍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그 누나가 잘 됐는지 뭐 회복했는지는 간증이 안 나와요. 뭐 다른 간증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에는 안 나와서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어쨌든 이 누나가 100억 부도를 맞아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나가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요. 자기 누나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또 자기 처가도 교회를 다니지 그래서 자기 교회를 나가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다른 무당들, 친한 무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린 굿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무당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린 굿 받는 거잖아요.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저 교회 좀 가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그 신령님이 너 급사하게 한다. 너 단명한다.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아니 내가 그렇게 섬기는 신이면 내가 힘들어서 내가 교회 좀 가겠다는데 잘하라고 해줄지는 못할지언정 협박이나 하고 죽인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신인가? 막 의심이 들더래요. 그런 잡신한테. 근데 이 반대로 자기 누나는 막 그렇게 힘든데도 힘들다고 안 하고 막 기도를 다니니까 그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죠. 무당들은 또 교회 가면은 급사한다 그러고 누나는 그렇게 하나님 찾고 이 두 개가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누구냐? 자기 친한 법사가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법사. 법사가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게 됐는데 그래서 병문안을 갔답니다. 박애녹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더니 이 법사가 이 박애녹 선생님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손을 잡더니 교회 나가라고 그랬대. 교회 나가라고. 법사가 무당이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다른 무당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느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구술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참 기가 차더래요. 아니 와서 손잡아주고 병원비는 못 대줄 망정 내 돈 뺏어가려고 구술하라고 그러는 저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이 아마 기독교 병원이었나 봐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간호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목욕도 시켜줬다고 남자를 갖다가 여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무당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돈을 뺏어가려고 구타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봉사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목욕까지 시켜주더라. 자네도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예수 믿고 천국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 딸이 있는데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당은 나쁜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딸이 집에 와가지고 아빠 무당이 뭐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가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무당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당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역시 우리 선생님도 무당 나쁜 거라 그랬어. 아빠 무당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무당집 그만둬야 되겠다. 이 사람이 충격받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누나 새벽기도 다니는 거 보고 충격받았고, 두 번째는 자기 친한 법사가 무당들은 굿해서 내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더라. 교회 나가라. 세 번째 딸이 아빠 무당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급사한다고 그랬으니까. 무당들이 뭐 어줍잖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급사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유서를 쓰고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써가지고 유서에다 딱 보관을 했대요. 혹시 내가 급사하면은 마누라가 내 통장 돈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제 유서를 딱 쓰고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다녔다는가 그랬는데 이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환청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들리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안 들리게 하려고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는 다 했대요. 1부 예배 드리고 제자훈련하고 2부 예배 드리고 제자훈련하고 3부 예배 드리고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의 훈련은 말씀 공부하는 거 다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환청이 안 들리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목사가 돼서 이제 주님 일을 해야 되겠다. 회사 그만두고 그때까지 회사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우연히 TV를 보는데 그 이영표 선수가 나오더래요. 이영표 선수가. 근데 마음속에 저 친구를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이영표를 전도한 사람이 이 박예록 목사님이에요. 이영표 전도한 사람 인터넷 쳐보세요. 박예록이라고 나옵니다. 이영표 선수 자기가 고백해요. 그래서 이 박예록이라는 분이 이영표 선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전도했어요. 김신욱, 최태욱, 기성용 이런 친구들, 물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축구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축구 선수를 많이 전도했어요. FC 서울, 여러분 축구 경기장, 축구 훈련소가 어디 있어요? 구리에 있잖아요. 구리. 여러분 저기 워커힐 넘어가지고 가다 보면 FC 서울 훈련 연습 경기장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구리 가다 보면 구리 경찰서 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를 7년 동안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축구 선수들을.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해가지고 축구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분이. 축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근데 그 축구 선수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분이 행함이 있으니까. 이분이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는 이 축구 선수들이 저분은 진짜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당에서 진짜 변화가 됐고 이제는 바뀐 삶으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그걸 본 이영표 선수, 김신욱, 최태욱, 기성용 이런 선수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상대는 그걸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전도는 믿음을 보여줄 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가 알려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집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는데 A씨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도 남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습으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쌓이고 점점 포기하지 않고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포기를 해버렸거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될 뿐이지, 내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포기하지 않고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교회 한번 오라고 해서 계속 권면하면, 이영표 선수도 예수 믿었다니까요. 김신욱, 최태욱, 기성용 다 예수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7년을 다니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자기가 무당하다가 그렇게 변화된 거 간증하니까 변화된 그 행동을 보고 아,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생기겠구나 하고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질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빠져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내 믿음이 빠져가는, 믿음이 빠져간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를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봉사한다는데 가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이 점점 부담스러워질 때 내 믿음의 근육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근육을 늘리는 건 방법이 없어요.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예배 나오고,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오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전도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유지되는 가운데서 라합처럼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야고보처럼 기도로 인내하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을 믿고 행동하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신앙생활 재미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우, 신앙생활 너무 재미가 없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너무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 10계명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로 인내하고, 하나님 준비하심을 믿고 행동을 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하박국처럼, 하박국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박국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이렇게 열매가 없어도 만족한다. 기쁨이 회복됐잖아요. 이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환경이 안 좋아도 믿음이 성장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누구처럼? 라합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믿음을 보이고, 야곱처럼 기도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준비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보임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이고 내 남편, 아내, 자녀, 지인들을 변화시키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